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41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14장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4장 자,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 자기가 옳다 하는 자로 복이 있도다. 다 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인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사실 큰 관심은 없겠지만 20여 년 전에 미국의 그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 교수가 있어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번영 신학 중에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소개되고 또 이제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그 영향을 받은 몇몇의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한 15년, 한 20년 정도 전부터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 여러분 별로 관심 없죠. 근데 이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이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4분의 1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4개 중에 1개는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뭐 성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성도 4명 중에 1명은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미국 그 캔자스 시티에 가면은 그 24시간 365일 동안 24시간 계속 교회가 24시간 가면 사람이 24시간 계속 있어요. 365일 하루도 쉬지 않아요. 계속 거기서 기도하는 이제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IHOP이라 그래요.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맞나? 그거예요. 그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캔자스시티에 가면 저도 가보긴 했는데 거기 빌리지도 쫙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빌리지에서 묵으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너무 좋죠. 기도원이죠. 기도원 같은 곳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원은 막 뜨겁게 박수 치면서 이런 데잖아요. 거기는 막 찬양이 뭐 가수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거기 아이합 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기타를 치면서 2시간씩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2조가 움직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가서 보면 여러분 이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양이 울리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가치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기도의 집이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 자체는 너무 순수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365일 24시간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사람이 바뀌어요. 그 대학생들, 거기 이제 아이압이라는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 와서 그거 하고 또 사인하고 이러고 가야 돼. 그게 그냥 필수예요, 필수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합이라는 단체가 참 그거 자체는 좋은데 베이스가 뭐로 되어 있냐면 신사도 운동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 판교에 가면은 그 더 크로스 처치라는 곳이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인터넷에 유튜브에서도 이 더 크로스 처치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그 아이합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아이합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 기도의 집이라는 걸 시작을 해요. 미국에 있는 거는 캔사스시티에 있는 건 국제 기도의 집이죠. 여기는 이제 한국 기도의 집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이 도시 안에 있는 기도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도 24시간 이제 교회 문이 열려 있고 누구라도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기도 비슷해요. 그 포맷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친구들, 그 노래를 엄청 잘하고 그 음악을 엄청 잘하는 그 찬양 팀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걸 합니다. 굉장히 그걸로 유명해졌죠. 찬양을 이제 굉장히 잘하고 이러니까 유명해져서 많은 청년들이, 특히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특히 코로나 기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급격하게 성장한 그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출신 중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얼마 전에 이제 한 주, 두 주, 지금 세 주 정도 지났는데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충격적인 이슈가 터진, 이 교계 뉴스로는 뭐 굉장히 유명합니다. 교계 뉴스는 굉장히 유명한 이슈가 됐는데 뭐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 캄 선교회와 라이트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양평에 있는 기도원 같아요. 라이트하우스예요. 그냥 이름이 라이트하우스라, 영어로 라이트하우스라고 써 있는데 양평에 가면 있는데 약간 기도원 비슷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 이것을 설립한 굉장히 젊은 분인데 데이비드 차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선교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데이비드 차, 이 본명은 차형규인데 이 사람이 이걸 설립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더 크로스 처치라는 판교에 있는 그 교회 출신입니다.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랬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도 유튜브로 굉장히 유명한데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브라더 혁이라고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만 해도 이 두 사람은 수십만의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영상 한 번 올리면 수십만 명이 그 영상을, 설교 영상이나 그 어떤 이벤트 영상을 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귀신을 쫓고 막 이런 불 카드라는 게 있어요. 명함 같은 건데 빨간색으로 불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그걸 던지면 뜨겁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라,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뭐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 나이가 93년생이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그 브라더 박혁 전도사도 아니에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신학을 안 했습니다.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를 그냥 박혁 전도자죠. 전도하러 다닌다라고 해서 부흥사죠, 부흥사. 자, 그런데 다 이 교회 출신이거든요. 이 베이스가 신사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됐고 전해졌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사도와 같이 이 시대에도 새로운 사도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신사도입니다. 새로운 사도들이 세워진다. 문제는 여러분, 사도들에게 성경 말씀이 계시되었던 것처럼 신사도들에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랑 좀 차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설교나 이 사람들 집회 영상을 보면 어떤 내용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이걸 직통계시라고 합니다. 직통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라고 해서 막 계속 뭔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없어요. 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전부예요. 이런 특정한 사람들이 직통계시를 받고 있고, 그래서 특정한 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사도다 라고 말합니다. 신사도. 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열광을 할까요?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에 또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돈이라는 게 있어요. 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면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 공금을 가지고 주식을 했다더니 뭐 그걸로 호가생활을 한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베이스 안에, 그 안에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은 강의할 때 보면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주식 얘기를, 본인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주식을 투자를 했다느니 뭐 횡령을 했다느니 불륜이 있다느니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박혁 전도자의 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보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 가서 막 집회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에게 던져 이 신사도 운동 자체 그 속에 뭐가 되냐, 물질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번영 신학이라 그래요. 기복 신학이랑 비슷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들에게 열광해요? 이렇게 수십만 명이. 나는 들리지 않는 음성을 저분들이 듣고 있다는 얘기야. 나는 못 듣는데 저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예언도 하고 그걸 직통계시를 받아서 계시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걸 받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냥 여기서 밤새 제가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이, 제가 어제도 새벽 늦게, 오늘도 새벽 늦게 자는데 밤새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시는 끝난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딱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21세기의 세련된 이단, 이거예요. 21세기 세련된 이단. 여러분, 우리나라 토종 이단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통일교라든지 뭐 지금 신천지라든지 이런 토종 이단들 있잖아요. 딱 보면 어때요? 엄청 촌스럽잖아요. 왕관 쓰고 막 하얀 옷 입고 무슨 이거 무슨 카드 섹션 하고, 볼 때마다 이 북한 아닌가? 얼마나 촌스러워요. 그게 우리나라 토종 이단들이에요. 토종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만 이 이단은 미국에서 건너오다 보니까 뭔가 멋져 보여요. 뭔가 세련돼 보이지만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 세련된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옷을 되게 멋지게 입고 와요. 이렇게 단추 여러 개 달린 거 입고 오고, 그 머리를 또 길어가지고 파마를, 뭐 그거 개성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왜 저런 걸 신경을 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세련된 옷을 입혀놨어요. 이단이라는 거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수 같아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임하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미국에서 건너왔다 그러니까 세련되게 입고 있지만 그럴듯하게 옷을 입은 세련된 이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그냥 직통계시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그게 굉장히 많이 뜹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교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들께 알고리즘 때문에 막 들어와요. 근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면, 그죠? 계시의 말씀에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 66권으로 이만 계시가 끝났는데 여기에다 뭘 추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가하면. 그 다음에 22장 19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서 뭔가를 또 빼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더 할 수도 없고요, 성경의 특정 부분을 빼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심지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해서, 또는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막 예언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박혁이라는 사람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뉴질랜드에 있는 예언가예요. 근데 그 뉴질랜드에 있는 예언가가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2020년 3월에 코로나 끝난다 그랬어요. 빗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SNS에서 그걸 싹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박혁이라는 사람이 모델로 삼고 지금까지 계속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그 뉴질랜드에 있는 예언가입니다.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걸림돌이 되지 말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걸림돌이 되지 말자. 지난번에 나눴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서 음식과 안식일로 말미암아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죠. 이 문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과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종종 일어났던 교리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갈등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23절까지 이 부분은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실천편이다라고 하면 될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음식에 관한 문제와 안식에 관한 문제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비판하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 믿음이 없는 약한 사람을 비판하는 그 거리가 됐죠. 이거는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에서 자유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냐, 아니면 율법에서 자유해야 되느냐, 이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로마서는 율법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다. 죄를 깨닫는 거다. 율법이 불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를 모르지 않았겠냐. 그게 율법의 기능이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아무도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걸 제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그 세가족 성경 공부 중에 예수 믿어야 되는 5가지 이유라는 5조짜리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1과에서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라는 사실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제가 우리 세가족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성도님,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지옥에 가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천국에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성도님은 이미 예수님은 마음에 영접하긴 하셨는데, 그런데 천국에 가기엔 내 자신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죄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그 확신은 부족했던 거죠. 지난주에 제 2과에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이 사실 가르쳐드리고, 제가 그 성도님에게 또 물었어요. 성도님,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서 눈 뜰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이번엔 밝게 웃으면서 천국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은 첫 번째 주에만 해도 천국에 가기엔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십계명도 지켜야 될 것 같고 아직 죄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나는 부족하고 분명히 죄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과 천국에 갈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문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은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원관이죠. 때문에 오늘 보면 13절에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라 그랬잖아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란 말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떤 걸림돌이나 장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걸림돌이나 장애물, 그런 것을 형제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유대계 성도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이방인 성도들이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는 걸 보고서 비판하거나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것도,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고 유대계 성도들을 왜 저 사람들은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다고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계 성도들이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든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걸림돌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임시재직회라는 걸 우리가 소집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자주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중간중간 또 회의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목양협력위원회라는 작은 의결기관을 이제 몇 분을 임명을 해서 하나 더 뒀습니다. 뭐 수시로 이제 모이게 되면 또 모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오래 출석한 분 중에서 봉사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헌금생활, 11조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생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 중에 몇 분을 목양협력위원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주중에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귀한 직분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자신들이 지금 너무 부족하고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재직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다른 분들에게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다른 분에게 혹시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런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를 계속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그걸 좀 내려놓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섬겨달라는 말과 함께 그 사임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런 분만 계속 있으면 교회 일은 안 돌아가요. 누군가는 그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저처럼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은요, 말과 행실과 삶에 있어서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혹여라도 내가 걸림돌이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또 나로 인해서 나쁜 영향이 미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내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걸림돌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늘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볼게요. 시작.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자. 다시 한번 시작.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자. 저 같은 목사처럼 사람 말을 잘 듣고 또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람마다 좀, 목사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님들은요 대체로 속이기에 좋은 직업군이에요. 잘 속아 넘어가요. 잘 속아 넘어가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님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괜히 선입견 가지면 안 되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뭐라고 말하든 그걸 그냥 순수하게 믿어주려고 목사님들은 되게 애를 써요. 밖에서 무슨 어떤 소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이런 거에 대해서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굉장히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오시는 이 성도들의 인상이 안 좋아요. 인상이 더럽네 뭐 이럴 정도부터 목사님이 막 옷을 굉장히 불량하게 입고 와요. 목소리가 그냥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안 좋아요.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 성도들에게 선입견을 갖게 되면요 목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재단을 하거든요. 제가 사람들 다 잘라내거든요. 어떻게 목회합니까? 만약 그 사람이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일이 제가 갖고 있는 사명인데 제가 선입견 가지고 사람들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 목회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50, 60대 남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50, 60대 됐는데 모르는 분이에요. 본인이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날 밤에 공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공항에 픽드랍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필리핀이고 이상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가?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이상한 사람은 어떡하지? 필리핀 혹시 픽업하러 갔다가 갑자기 이 사람 강도로 돌변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뭐 안 되기도 했는 거. 얼마나 어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목사에게 전화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저녁 스케줄 끝나고 10시 반쯤에 제가 그런 공항 픽업해드리고 픽드랍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5분 뒤에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분한테 똑같은 번호예요. 목사님 저녁에 저 데리러 오는 거 맞죠? 그래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저녁에 픽업 갈게요 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10분 뒤에 그분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똑같은 번호로.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한국을 가야 되는데 공항에 픽업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똑같은 말을 마치 제가 저한테 처음 전화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듣다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돼서 아니 선생님 제가 저녁에 픽업해 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전화를 저한테 마치 처음 전화하는 사람처럼 전화하셔서 똑같은 말을 왜 똑같이 반복하세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가만히 있으시다가 우물쭈물하면 아니 그래서 확인 전화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이상한 거예요. 진짜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이분에게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이틀 뒤에 아내하고 딸한테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화들짝 놀라면서 난리 난 거예요. 아빠 조심해야 되는데 당신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정말 얼마나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 많은데 그 늦은 밤에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떠냐고 어떨 뻔했냐고 막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절대 그런 데는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나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렇게 전화할 사람이 없었나? 도대체 이 사람은 세부에서 어떻게 사는 건가?
누구 어떻게 한 사람도 교회를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간 건가 삶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목적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교회 와서 그냥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텐데, 밥값이라도 드렸을 텐데. 제가 세부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돈을 버는 이유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고아들도 없고 그러려고 한다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음성 듣고 은혜도 받고 그런다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게 정말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세부에 와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 도우면서 사는 게 마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엄청난 또 애국자 같대. 또 자기는 그래서 일본 차 안 탄다고, 너 한국 차 타야지 왜 일본 차를 타냐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입만 열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고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가 순진하잖아요. 그냥 선입견 없이 다 받아야 되니까. 사실은 외부에서는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리긴 했는데 이제 받아야 돼. 순진한 저는 그런 말 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몇 달 뒤부터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교회라는 것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이 성도들이 비즈니스 대상이에요. 비즈니스를 위한 하나의 숙주예요. 교회가 교회를 그냥 숙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숙주로 삼아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적당한 대상이 나타나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사기죠.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초창기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과 20절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가 크게 쭉쭉 뻗어 있고 잎도 푸르고 풍성해 보여도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어떻게 못되고 착하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비유하니까 겉모습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믿음이 좋다는 게 영적인 부분에서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게 믿음의 증거일까요? 십자가의 수직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수평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잘 되어 있는 것, 그것은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제대로 된 십자가, 즉 신앙적인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다른 이웃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크고 멋진 성전 건물을 갖게 되고 선교를 많이 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 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 숫자가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건물 없이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 세입자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업적들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기쁘고 감사할 때는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은 인상 갖고 있는데 광명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 같아요. 식당에 식사하러 오셔서 너무들 친절하시고 젠틀하시고 너무 좋아 보이세요. 광명교회 사람들은 참 다 좋아 보이세요. 제가 교회 나가면 광명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 들으면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때가 되면 집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도 되고 교회에서 그럴듯한 중직을 하나 맡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에게 첫 번째 교회이며 첫 번째 목회의 대상은 우리 광명교회가 아니에요. 세부광명교회가 아니에요. 저를 매일 보고 저를 가장 잘 알고 저와 가장 가까이서 있는 우리 가족들이 제 첫 번째 목회 대상이에요. 제가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제 믿음이 칭찬받지 못하고
그런다면 가족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제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이지. 그게 제 첫 번째 목회 대상은 그래서 가정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와 가족들,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칭찬이 아니라 자주 욕을 먹고 있다면,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칭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나와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와 친구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져야 돼. 교회 다니는 누구, 예수 믿는 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뭐 엄청난 거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 여러분이 섬겨야 될 선교의 대상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현지인들 우리랑 말도 안 통하는데 그건 선교사님들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진짜 선교의 대상은요, 우리의 진짜 선교의 대상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칭찬 듣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자,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인가? 두 가지. 시작. 내가